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이고요. 도피성 안에 담겨진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조금 집중해서 보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두 지파 반이 했던 것들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칭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들이 앞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행한 일에 대한 칭찬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지파를 칭찬했던 여호수아의 그 말을 쭉 보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칭찬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상명하복, 그리고 경청, 공생공사, 책임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이 네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역 가운데서 쭉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집중해서 보게 될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9절의 말씀 속에는요, 오늘 아마 4절과 5절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 이 두 지파반에 내려진 5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편으로 니네들이 원하던 그 땅에 가게 되면 이거를 꼭 행하라라는 명령이요 또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좀 볼 텐데 그 당시에 이 두 지파반에게 했던 이 5가지 명령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 당시에 두 지파 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권면되어지고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를 쭉 볼 텐데요.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사귀는 관계도 있을 거고, 말로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요.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4차원 이상의 어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어쩔 때는 내가 하지 못하는,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도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게 사랑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나는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첫째,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것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들 중에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사랑 증거는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2번째 증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넓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3번째 하나님 사랑 증거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는 것, 안 믿는 자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 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게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성격이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나랑 안 맞아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핍박, 이런 미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미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핍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나쁜 짓이야라고 꼬집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하고, 이게 뭐 유튜브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쇼츠 보면 경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뭐 손들라고 그러고 뭐 잠깐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빛을 전하면 이 죄로 가득한, 그리고 회개치 아니할 사람들은 그렇게 저항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째 증거예요. 자, 이렇게 이웃사랑, 뭐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이 3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 허용이나 방치 또는 용납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자녀를 다, 우리 샘 형제만 빼놓고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내 아들, 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래, 괜찮아. 아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잘못된 길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너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너 죄 지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방치해 두는 것,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뭐 합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혼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꾸짖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혼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 무조건적인 허용과 방치, 용납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사탕만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먹으면 썩을 거 알아요. 근데 내 애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계속 사탕 먹게 해줍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아이한테 나쁜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다. 이거를 계속 먹으면 너는 이빨이 썩는다. 너의 몸에 안 좋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에 달다고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먼저 권면하라고 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허용과 방치, 용납 이런 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법책에 보면, 저희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 뜻이에요. 권징의 목적이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회복, 회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징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권면하고,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죄가 죄됨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일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뭐해요? 뭐 한다고요? 거기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랑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꾸짖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보여지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지파반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길만 존재합니다. 뭐 많은 길들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세상이 원하는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한 길과 악한 길, 빛의 길과 어둠의 길, 거룩의 길이냐 타락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해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겠죠. 모든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지. 근데 오늘은 내가 원하는 길을 좀 걸어가고 싶어. 이런 게 모든 길의 뜻이 아니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목사로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졌는데 나를 왜 목사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콜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게 돼. 거기 앉아 계신 거하고 여기 서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보는 각도가.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짐. 어쨌든 그게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 목사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대상에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것과 나에게 나쁜 걸까? 앞으로 이게 좋은 것과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길, 쉽고 평탄한 길, 즐거운 길, 안정된 길, 이런 것들만 골라서 걷는 그런 편식적 행복,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의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바인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나가야 될 그 좁은 문들이 어떤 문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길들을 고민하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게 그 길이라면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고, 사실 넓고 좁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는 게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두 번째, 두 지파 반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동쪽으로 가고 있는 떠나보내야 되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만 가라. 두 지파 반에게 내려진 세 번째 명령은 그의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5절에 그의 계명을 지켜라.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죠. 5절 앞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겉으로 보여지는 게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10계명 기억나시죠? 일단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사법,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도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회법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회법을 우리가 그 당시에 지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주어진 그 사회법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두 지파 반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에서 이 친근이라는 뜻이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친근이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는 클링 또는 클리브라고 적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클리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딱 붙어 있다, 찰싹 붙어 있다, 꼭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는 말은 그냥 친하게 지내라, 그냥 가까이 옆에 있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니네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텐데, 너희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꼭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꼭 하나님 그냥 꽉 붙잡고 있어라, 하나가 되라, 그랬듯이 그게 친근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내가 무슨 그거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가까이 하면 어쨌든 그게 나중에 나에게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향수집에 들어가서 향수를 만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내 몸에서 향기가 나요. 근데 옛날 그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이나 여기도 뭐 가끔 그렇게 프로보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풍긴다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아주 그냥 그 클링 이렇게 꼭 매달려 있어라.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다리 붙들고서 꼭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근해지는 방법이 뭐 많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 이 3가지예요. 말씀은 4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말하는 성경, 그리고요 행하는 성경, 이 4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되어질수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내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전하면서 행하는 이거.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또는 중보기도죠. 하나님,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중보.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 이게 이제 거의 기도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는 묵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은 뭐 하는 겁니까? 들어야죠. 듣는 거예요. 음성 듣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친근하다라는 말은 이 3가지를 잘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3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 이 3가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럼 내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desire이 생기는 것.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automatic, natural thing, 자연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저를 포함해 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한다 해도요,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두 지파 반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라.
다섯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 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섬긴다, 이 serve, 이 섬긴다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야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work, 그러니까 노동하다, labor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 serve한다라는 의미는 섬기는 대상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을 딱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예는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그 서빙 해주는 분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손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해주고, 그리고 손님이 최우선 이 섬기는 대상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지는 거고, 그리고 섬기는 대상을 높여주는 거고, 섬기는 대상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쭉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친근히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기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genuinely 한국말로 뭘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척 하거나 억지로 섬기거나 아니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심장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영혼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도 살까 말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가게 되어질 너희들이여,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길, 거기에서 노출돼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겨라. 이 5가지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지파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겨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권면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에서만 나온 말이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나온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 두 지파 반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예요. 누구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요만큼도 0.0001%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사랑해라. 나의 길로 행하라. 나를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나의 말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나만을 섬겨라. 이
명령의 말씀이,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